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오전에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당신의 갈망을 보여주소서. 오 주여, 또한 창세기 49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모든 시적인 언어들이 우리가 이해되게 하시고 이러한 시를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뿌려진 이 씨들을 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체험들이 되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님을 앙망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마치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같이, 요셉과 같이 축복받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영이 가난하게 하소서. 비어있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당신은 더 이상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거처를 정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메시지 47번입니다. 지난번에 교통하신 강사님이 이 앞에 있는 10명의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다루었고요. 오늘로 이 창세기 이 성경 세미나를 마치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내어서 저는 요셉과 베냐민의 영적인 의미와 그 야곱이 한 축복의 방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신약의 로마서를 보는 것처럼 처음 이 네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는 모두 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르우벤의 죄는 추악한 죄입니다. 여기에 살인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아주 추잡한 음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 아들은 죄가 많았죠. 그러나 오늘 다룰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험이나 점이 없습니다. 이 두 자녀는 완전하죠. 그리고 이 처음의 네 아들과 마지막 두 아들 사이에 우리는 다른 6 아들을 보게 됩니다. 다안에서 우리는 변절을 보게 되고 가 지파가 또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다안 지파의 변절은 개인주의와 자신의 지파만을 돌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 지파는 자신이 할당받은 그 가나안 땅의 분깃, 자신의 분깃, 자기의 소유물만 관심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분깃을 주의함으로 회복의 방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넉넉함과 납달리 지파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묘사된 것은 하나의 한 장의 성경, 이 한 장의 성경의 한 장 안에 성경 전체의 개요가 들어있고, 또한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고, 또 이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의 역사이고, 개개인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역사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체험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계시의 씨가 여기에 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마치 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축복과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이 축복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네 부류의 아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르우벤 같았고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서 이 죄 많은 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처럼 아주 적극적인 방면으로 옮겨졌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안으로 옮겨졌고 유다는 왕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는 마침내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장래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이 궁극적인 완성 안으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예,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교통을 했고 이제 개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짧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2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열매 많은 큰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이다.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이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그에게 활을 쏘고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의 활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의 손과 팔은 날렵하니 야곱의 능하신 분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올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밑에 있는 심연의 복, 젖가슴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르렀다.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고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별된 이의 정수리 위에 있을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이다. 아침에는 먹잇감을 잡아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로마서 1번 열매 많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여기에 열매 많은 나무의 큰 가지,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의 큰 가지였습니다. 나무의 작은 가지보다는 큰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많이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가지였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가지입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가지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요셉이라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들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빈약한 가지가 아니고 열매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산출할 수 있는 큰 가지인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요셉의 일생을 볼 때 요셉은 결국 바로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매가 아주 풍성했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요셉은 사실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의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자녀들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지할 시간도 있고 디나처럼 어디 유흥가에 다닐 시간이 있고 그래서 겁탈당했죠. 그리고 그게 형제를 시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열매 맺기에 바빴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깨끗하고 공허하고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데 수고하지 않으면 한담이 들어오고 개들이 들어오고 들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시간이 많아서 형제들의 소극적인 것, 교회의 소극적인 것, 워치만 행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 안의 자매들이 자녀가 12명이라면 조금 전에 이 애가 똥을 싸서 기저귀 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시간이 바빠서 교회의 소극적인 것 한담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늘 소극적인 것들을 주의하고 소극적인 것들을 말하고 소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요셉은 열매를 위하여 그리고 이 열매 맺음을 위하여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70여 명이 되었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대표로 이 애굽에 내려왔죠. 그리고 요셉이 자리 잡고 난 뒤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지의 뻗어 나감인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고 요셉은 70명을 대표해서 뻗어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얼마나 열매가 무성한지를 교회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세기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두 열매가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소극적인 상황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방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아야 합니까? 아나니아의 소극적인 것들, 그 안에 있던 소극적인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아야 합니까? 적극적인 것들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영광스럽고 적극적인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과 실패, 처량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교회 역사의 적극적인 면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늘에 속한 포도나무는, 하늘에 속한 이 나무는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고 열매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대로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서 계속해서 열매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실제를 살아낸 것이죠. 나번 담을 넘어 가지를 냄.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여기에 담이 있습니다. 샘 곁에 있는 열매 많은 이 큰 가지.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했습니다. 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담을 가지는 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를 뻗어내려고 할 때 베드로는 투옥됐습니다. 반대하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것은 하나의 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늘에 속한 나무를 뻗어내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담은 넘었죠.
예수님은 그 담을 넘어서 가지를 뻗어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매 맺으려고 할 때 제한하는 반대자들과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강한 요새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뻗어나감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가지가 뻗어나가려고 할 때 항상 순교, 투어, 반대, 네로의 핍박, 로마의 그 핍박, 종교 탄압, 이 모든 담을 우리는 넘어서 가지를 뻗어내는 요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복음을 안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죠. 그러나 가지를 뻗어내려고 할 때 가족이 반대하고 자녀가 반대하고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어떻게 되고 소그룹의 그 사이좋던 지체가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 공격, 모함, 수군거림, 거역, 비방, 이 모든 것은 이 뻗어나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성리를 거둠. 가, 활 쏘는 자의 공격을 이김.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활 쏘는 이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그에게 활을 쏘고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의 활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 요셉에게 활 쏘는 이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는 거죠. 그 반대는 담일 뿐만 아니라 활도 쏩니다. 우리가 뻗어나가려고 할 때 활을 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자들과 대적자들은 활을 쏠 겁니다. 맹렬히 공격하죠. 그러나 이 활 쏘는 자의 공격을 요셉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의 활은 아주 견고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뻗어나가려고 할 때 모든 고난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B번, 나번, 전능자를 힘입어 강하게 됨.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활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의 손과 팔은 날렵하니 야곱의 능하신 분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가 30세가 되기 이전에 형제들로부터 핍박받고 학대받고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고통받고 공격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그로 더 민첩하게 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모든 반대와 소문은 우리를 민첩하게 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도록 도울 뿐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당했을 때 요셉은 도망갔죠. 아주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태도도 아주 민첩하게 되었고,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단련되고 훈련받고 민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핍박, 학대, 공격, 반대, 소문에 의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활 쏘는 자들의 공격은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리와 같이 물어뜯음. 이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좀 거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치 바울은 이 표현이 아주 거친 표현인데 이것은 아주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릇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단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높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아주 거친 이 이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친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랍은 수소와 같이 밀어붙임.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처음 난 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습니다. 그는 그 뿔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예. 요셉은 밀어붙이는 수소에 비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밀어붙이는 수소인 요셉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우리를 누르고 힘을 합하여 밀어붙일 때 우리는 이 성리와 밀어붙이는 힘과 밀어붙이는 뿔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밀어붙이는 이 소의 들뿔에 이 들소의 뿔과 같은 그 뿔을 가지고 민족들을 들이받아서 땅끝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반대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를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형제들과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해야 되나 그냥 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 모든 반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가지를 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과 요셉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3번 의지함.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모든 것은 충족시키는 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베냐민과 요셉은 야곱의 능하신 분을 의지했습니다. 목자인 이스라엘의 반석을 의지했습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을 의지했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셉은 열매가 무성했고 성리가 이 승리를 하는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가 근원이었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이라면 그 요셉의 그 많은 열매들과 그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능하신 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 교회의 반석이고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의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가 만난 환경은 적지 않은 환경이었죠. 형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일생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훈련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열매의 무성함과 요셉의 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4번 축복받음.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 중심 교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의 역사는 죄인, 그 죄, 세련된 죄가 아니고 추잡한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12아들의 마지막 두 아들은 우주적인 축복받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에 대하여 이 창세기와 신명기는 많은 항목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로 끝납니다. 이 영원한 거처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는 오직 축복, 축복 위에 축복, 축복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아주 좋습니다. 죄가 전혀 없지만 창세기 3장에 죄가 등장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인은 참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는 참된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주적인 축복의 상징이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의 축복과 거처가 함께 우리에게 계시됨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계시되어 있죠. 근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거처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도록 바울의 기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축복과 거처가 함께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거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베냐민인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요셉과 베냐민이 되어야 합니다. 갑은 하늘의 복들로 여기에 복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들.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실 때 여기에 하늘의 복들.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하늘의 복이죠.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위에 있는 하늘의 복. 그것은 뭐냐면 마치 비와 눈을 포함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에 있는 하늘의 복은 천사들을 포함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진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천사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에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보물, 하늘에 속한 비와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비와 눈이 내립니다. 납은 이슬로. 두 번째 종류의 복은 이슬입니다. 이슬. 신명기 33장 13절에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라니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인 이슬과
이슬은 비와 눈과는 다릅니다. 이슬은 더 멋진 축복입니다. 자비로운 은혜를 의미하고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조금씩 오는 것처럼 보이고 곱고 온유합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들이 연합해 동거할 때 축복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시온산의 북쪽에 있는 헐몬은 시온산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거기에서 북풍이 불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 위에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은 가끔 내리지만 이슬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아침 부흥을 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 조그마한 빛비춤, 조그마한 주님의 말씀하심, 우리 안에 주는 약간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아침 부흥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와 눈은 1년에 한 번 내리고요. 눈은 뭐 몇 차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비는 자주 오지만 가끔 옵니다. 비와 눈은 가끔 체험하지만 그 축복은 가끔 체험하지만 이슬은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 이슬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고 조용하고 긍휼이 넘치는 은혜의 이 이슬을 누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답은 땅 아래 있는 깊은 바다와 샘들로. 이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땅 밑에 있는 10년의 복이 있습니다. 복도 여러 종류의 복이 있죠. 여기 보면 땅 밑에 있는 10년의 복, 위에 있는 하늘의 복, 이 많은 복들을 다 누리는 요셉과 베냐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땅 밑에 있는 10년의 복, 이 땅 밑에 있는 10년은 아주 깊은 샘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깊은 샘을 뭘 말하느냐 하면 권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하는 축복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공중에 있는 눈과 이슬로 진행해서 땅속에 있는 깊은 샘들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신약에 와서 참된 샘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갑은 태양이 결실케 하는 귀한 열매들로.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해가 내는 가장 좋은 곡식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은 사실상 햇빛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산출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상징하는 태양으로 인하여 영적인 열매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태양이시고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종이시고 우리의 인내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참된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인 참된 태양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인내, 생명, 복종, 순종, 사랑 모든 열매를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압은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신명기 33장 14절에 달이 내는 가장 좋은 소산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양은 결실하게 하지만 달은 자라게 한다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이시고 교회는 달입니다. 열매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실되지만
교회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추구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교회들에게 자라게 하는 보물이 됩니다. 답은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산의 보물로 신명기 33장 15절에 보면 태고에서 있어온 산에서 나는 채상품과 영원한 언덕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26절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르렀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축복이 태고부터 있어 왔고 이게 영원함이 있다는 거죠. 영원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축복보다 커서 이러한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합치면 우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옛 산에서부터 영원히 작은 언덕까지 나아감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얻는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축복이고 끝이 없고 길이가 넓이가 시간에 있어서 광활하고 넓은 겁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매 시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밤낮 1년 영원토록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4번 땅의 보물과 극이 충만한 것으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에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것은 결국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시기 받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시기를 받았지만 30세가 되어서 바로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30세에 얻은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어떤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환경, 고난, 고통,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좋은 동력자, 좋지 않은 동력자 그 다 축복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어려운 아내, 나쁜 자녀, 버릇없는 자녀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물건을 도둑맞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도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디를 쓴 이 저자는 젊었을 때 물건 하나 잊어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저도 30대 때는 물건 하나 잊어먹으면 한 3일 정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책의 저자는 지금은 물건을 잊어먹어도 편안히 잠을 잔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손실, 돈을 잃어버리는 거, 형제들에게 모함받는 거, 공격받는 거, 활 맞는 거, 시기받는 거, 심지어 형제들에게서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나쁜 소문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 소문은 바로 일종의 무료 광고라는 겁니다.
남장인 형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형제 나쁜 형제야 할 때 내 이름을 무료로 강구해 주는 거죠. 이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강구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요셉과 베냐민의 실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든 그가 나를 또 사랑하든 나에게 잘해주든 또 못해주든 뭐 이런저런 일들, 자녀가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고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0명의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앞서 애굽으로 뻗어나가게 했다는 거죠. 결국 그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지 뻗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온 애굽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간, 공간, 하늘, 땅, 공기,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사람, 만사 만물, 도난 당하는 것, 집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불나는 것, 뭐 등등 모든 것이, 병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친척, 친구들, 이 모든 환경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읽어본다면 이 모든 것이 믿는 이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잘못 대하고 저주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형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축복하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번, 젖먹이는 이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앞에 있는 복하고 이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부터 사까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의 축복이 참된 축복입니다. 젖먹이는 복은 생명의 양육을 말하고 태의 복은 생명의 산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8 앞에 있는 이 축복의 항목들은 우주적이긴 하지만 평범합니다. 그 안을 조사해보면 생명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처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태와 젖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1장부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축복하셨죠. 오늘날 부산 안에 돌과 나무와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뭐 풀과 나무, 꽃도 있고 있는데 동물이 없고 사람이 안 산다면 생명이 부족한 겁니다. 생명이 부족한 거죠. 그것은 아주 빈약한 것이고
뭔가 부족한 겁니다. 생명이 부족한 거죠.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것들의 축복이 뭐 어떤 그 물질이 많이 더해지고 좋은 건물을 갖게 되고 좋은 카페를 갖게 되고 그런 것만 있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생명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처량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족하고 생명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갈망과 목적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거처와 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나 그분은 장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셔서 그 장막과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장막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 그분의 최선의 뜻, 그분의 최고의 축복은 그분의 거처를 갖는 것이고 그분의 거처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죠.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으니,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거처의 축복만큼 달콤하고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도 누릴 수 있고 비와 눈도 하나님의 거처 아닌 데서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축복도 이 최종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호 누리는 이 축복만큼 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주 예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자, 여기 A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하는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대하여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베냐민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할 지도를 보면 그 성전이 베냐민의 이 두 어깨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양 어깨 사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양 어깨 사이에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머리죠.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머리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거하시는 사람이 곧 머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 머리됨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 사이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압은 베냐민이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거함.
신명기 33장 12절을 볼 때 베냐민은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거한다는데 이것은 주님이 바로 베냐민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웃이 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짊어지고 시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거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는 안식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소에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 안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 17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그분은 가시나무 떨기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더 이상 그분은 우리를 가시나무 떨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거처, 그분의 축복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